전도서 7장하고 8장,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제목은 역경과 형통 사이에서 역경이란 말은 그냥 제가 영어로 그냥 bad days 이렇게 해봤어요. 뭐 다른 거로 바꾸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형통 사이에서 good days, prosperity. 역경과 형통 또는 순경이란 말 여러분 아세요? 역경의 반대. 잘 안 쓰죠? 역경과 형통. 형통으로 바꿨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신나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언제 신나는 일이 생기고 잘 모릅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기 때문에 본 것 중에 그 기우제라고 혹시 아세요? 기우제?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건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래요? 다 있죠. 근데 기우제인데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신장로로 길로 쭉 가는데 병에다가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머리에다가 보셨어요 혹시? 행렬 쭉 가는 하더라고요. 기우제.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만 할 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어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타면은, 그러니까 밭도 타지만은 마음이 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빌어보는 게 아는 게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물을 여기다 병에다 해놓고서 뭘 꽂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행렬을 그냥 신장을 가득 차게 사람들이 가는데 그게 기억나고요. 또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반대로 제가 이제 시골에서 피난 간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학교로 좀 높으니까 비가 왔는데 이제 화장실 옛날에 바깥에 있잖아요. 변소가. 비가 장독도 바깥에 있잖아요. 장독 화장실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화장실 넘쳐가지고 장독에 뭐 방에 들어간 건 뭐 할 것 없고 장독에 다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 뭐 거기 된장, 간장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은 비가 올 때 오고 비가 적당히 오고 안 올 때 안 오고 그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그것뿐입니까? 이제 막 보리가 6월에 한국에 6월에 이제 수확하는데 보리를 수확할 때가 됐는데 다 해가지고 큰 비가 덮쳐버려요. 그럼 다 쓰러져요. 그럼 잘못하면 썩어요. 그 다음에 과일은 맛이 없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 작물 할 때 이스라엘 같은 과일이 맛이 있어요. 달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주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맛있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늘에서 슬쩍 하면은 그냥 다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물을 언제 만드셨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들었어요. 첫째 날에 물이든 흙이든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늘, 땅은 땅이에요. 땅은 이미 원초적인 게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지구도 있고 물이 덮여 있어요. 그 땅은 원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었다니까 만들었죠. 1절에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 그 만드는 거예요, 이미 그때. 그런데 그 땅이 지구가 있으면은 물이 덮여 있는 땅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흑암이 덮여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지구는 완전 물이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이 어둠이 덮여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건 첫째 날 몽땅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정리하고 물이 너무 많으니까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데 음식부터 채우고 식물 그 다음에 나중에 인간이 이제 냉장고에 음식 다 있으니까 너 이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 역사인데 정리하고 채우고. 그런데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물 없으면 일찍 죽지만은 음식은 오래 안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식하는 사람들도 물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계에서도 이러한 생명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고, 또 물이 없을 때 있어도 문제고, 있어야 할 때 없을 때 없어도 문제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뉴스에 보면은 인공비라고 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뭐 뿌려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인공비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지하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 해요. 네겝 남쪽의 사막에 태고의 물이 있대요.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자원들을 사람이 통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제대로 못해요.
근본적인 것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우리 삶의 환경이 제대로 되면은 좋은 거잖아요. 형통이고 그렇지 않으면 역경인데 지금 자동차 뭐 비행기 얼마나 편리합니까? 신나죠. 그랬더니 공해 문제가 딱 생겼잖아요. 저는 이제 80년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서울에 갔다 하면은 눈이 쉬어요. 그 무렵에도 이미 서울에. 눈이 그때 85년부터 94년 사이에 그랬어요. 서울에 사셨나요 혹시? 눈이 쉬어요. 예루살렘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다가 가면은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좀 다시 가고 싶어요 사실은. 못 견뎌가지고 이 저기 공해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많은 걸 자기 생각할 때 이건 형통이다 이제 쌩쌩 달리고 편리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공식품이 많아요. 가공식품이.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가공식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는 어렸을 때 그 유기농만 먹었구나 생각나서 잡곡밥 먹었죠. 박 대통령이 콩 안 넣으면은 학교에서 이제 부자재 흰쌀밥 먹게 하느라고. 그럼 저는 이제 좋은 일 많이 해요. 흰쌀밥 걷어내고 제가 거기다 주고 제 콩밥하고 콩하고 이제 보리하고 주고 저희는 가난하니까 좋은 일 많이 했죠. 어쨌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머리 굴리고 뭘 해도 하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우리가 형통의 길이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 또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옛날보다 점점 이게 악해지니까 이런 시대에 좀 지각 있는 젊은이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애들 키우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어렵잖아요.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 7장, 8장 읽었는데 이게 전체 주제가 역경, 형통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장, 2장은 그 주제하고 맞아요, 거의. 3, 4장도 시간하고 거의 맞아요. 5, 6장도 그나마 괜찮고. 그런데 7, 8장은 조금 제가 인위적으로 제목을 정한 건데 7장 14절이 아주 이 제목하고 딱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7장 14절을 가서 보시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7장 14절 다시 한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해서 선언의 그 장례를 여기 형통한 날이 있고요. 곤고한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제 여기서 형통한 날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형통한 날이에요. 그 형통한 날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day of goodness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주 문자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좋다는 말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아니고 명사인데 그 goodness 좋음의 날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사람마다 내가 형통하는 날 또는 좋은 날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한 날 그것도 역시 그 악이 여기서 여기는 우리말 공고한 날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명사입니다. 보통 그냥 나쁨 그러니까 day of badness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은. 그래서 좋다 나쁘다 할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이제 여기 12월 말에 여기 왔는데 이 산지에 뭐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지만은 눈이 왔었으면 더 좋았을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운전하기에 눈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눈이 안 왔으면 기대하는 분도 있겠고 그러면은 눈이 안 와가지고 이거 좋다 이렇게 형통하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눈이 와가지고 좋다 하는 분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누가 유행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아마 노래 때문에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노래 하잖아요. 제가 남반구에를 처음으로 가본 게 남아프리카였는데 여러 해 전에 제가 그때부터 이 방향감각을 잃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처음으로 이제 10몇 년 전에 그 남아프리카의 남반구를 처음으로 가봤어요. 제가 방향감각이 굉장히 좋은데 방향감각을 잠깐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하네스버그에 이제 묵었는데 거기에서 다 남쪽으로 차 타고 2시간 동안 차 타고 가는데 오늘 좀 더웠겠지 남쪽으로 하니까 그래서 옷을 좀 얇게 입고 갔어요. 그런데 더워요, 추워요? 더 추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반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더 춥고
남쪽으로 가면은 더 덥다. 이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배운 게 네 상식이 옳다고 무조건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장소가 바뀌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동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동서도요. 제가 방향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거기에서는 헷갈리기 시작하면 한번 헷갈리니까 예, 남북이 헷갈리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배운 게 내가 우리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춥다 이게 진리잖아요. 여기서 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쪽 남반구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남반부에서. 남극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사는 지역의 남반부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형통인이 역경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전도서 7장 14절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말을 썼어요. 이 사람이 형통한 우리말로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순수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이 옳다고는 못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막 구절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함부로 이게 형통이니 역경이니 판단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 왜냐면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보니까. 오늘 날씨 좋다. 이게 도시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날씨가 좋아요? 비가 안 오고 햇빛 쨍쨍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날씨가 1년 내내 좋잖아요. 사막이에요. 그게 무슨 맞는 말이냐 이게. 오늘 날씨 좋다 이 말이 틀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표현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인간이 그래요. 근데 그게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날씨가 좋느냐 이거예요. 날씨 1년 내내 좋은데 가봤느냐고. 사막이거든요. 거기 살고 싶으냐 못 살아요. 그 날씨 좋다는 표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고 내가 생각할 때 날씨가 안 좋을지라도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할 때 좋다 할지라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래서 이 형통연이 역경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니 형통 지혜를 해가지고 여기 솔로몬이 이제 권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의 질문이 제가 굉장히 멋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러잖아요. 기뻐하고 제가 히브리어를 읽을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것을 베욤 토바가 형통으로 번역한 거예요. 베욤 토바 그냥 좋다는 말입니다. 명사형으로 쓰였어요. 명사로 베욤 토바 해에 베토브 비슷한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해에 베토브 토브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goodness, the day of goodness 직역하면은 in the day of goodness be in good 이런 말이에요. 그 직역하면은 해에는 그렇게 있거라 이런 말이고요. ve는 전치사 in이고 토브는 좋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좀 많이 의역을 해가지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 말인데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에 가깝게 이해하자면은 만약에 네가 생각할 때 형통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좀 이제 패러프레이스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가지고 네가 볼 때 참 좋은 날이네 오늘 기쁜 날이네 하면은 그 자체를 즐기라 이거예요. 그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오늘 비도 안 오고 햇볕 짱짱 나고 날씨가 좋네 그게 문제는 사실 없잖아요. 그걸 그렇게 사막에 너 사막에 가봐라 1년 내내 거기 날씨가 좋은 날인데 사막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날씨 좋다면 그래 표현해도 돼요. 그러면은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즐겨라 이거예요. 그 좋다는 것을 누려라 이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악의 날, 악한 날 이게 이제 우리말하고 좀 달라요. 우리말의 번역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근데 우리 한글 성경 읽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되돌아본다? 그러니까 예전에 좋은 날도 있었다. 아마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는 우베욤라 악의 날에는 르에 이 말은 보아라 이 말이에요. 보아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어떤 성경 consider
그다음에 뉴 킹 제임스가 유대인들 번역이 reflect 되돌아봐라 우리말로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 번역이 좀씩 다른데 히브리어 뜻은 보아라 그랬어요. 보아라. 그러니까 이 곤고한 날, 역경의 날은 보아라. 근데 무엇을 보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뭘 보는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만 해요. 뭘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려운 날에 보아라. 뭘 보라는 거예요? 좋은 날에는 그 좋음을 즐기라는 건데 어려운 날에는 도대체 너 보아라. 너 보아라. 뭘 보라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하면 이제 좀 도움이 되지만 번역을 안 한 것을 원어를 가지고 보면 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어려운데 신약에 좀 전에 야고보서 읽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거기에 보시면 이 구절이 저는 이제 구약의 전도서 7장 14절하고 하나의 쌍을 이룬다고 봐요. 전도서 7장 14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열쇠가 야고보서 5장 13절이라고 보거든요. 다 같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고난 제임스 5:13 그 고난 당하는 자는 역경 중이잖아요.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이게 바로 해석이 된다고 봐요. 우리 구약에서는 너희가 어려운 일 당하면 공부할 때는 보아라 그랬잖아요. 뭘 보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까 순탄에 형통한 날에 뭐 하라고 그랬죠?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찬송하는 거하고 이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하고 그 전도서 7장 14절하고 비슷한 구절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도서 7장 14절이 좀 힘들면은 야고보서 5장 13절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 부분 그러니까 전도서의 뒷부분이 뭐냐면은 그 곤고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뒤돌아보아라 이게 우리 번역인데 히브리에서는 르에 보아라 뭘 보는지 모르잖아요. 목적가 없으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 누구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은 내 형편을 상황을 쳐다보지 말고 누구 쳐다보면 돼요? 하나님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뭐가 크게 보여요? 어려운 일이 크게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제 경험은요 아주 어려운 일 당하면요 기도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 낙심되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 상황이 제일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일 당하면 보아라 뭘 보느냐 없어요. 답은 그 어려운 상황을 보는 건지.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아라. 근데 저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이 시각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무슨 병에 걸리거나 병을 묵상하는 거에서 그리고 고통을 더 받아요. 가중돼요. 근데 이게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옛날에 1987년에 써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려운 때에. 이게 뭐냐면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유럽에 갔어요. 총각 때. 프랑스에 갔는데 돌아온 날 40일 다 돼가지고 돌아온 날 제 파리에 프랑스 친구한테 그때는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잘 안 썼어요. 그 무렵에는. 지금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 친구한테 프랑스 사람이니까 야, 너 그때는 컨퍼메이션을 해요. 비행기 그 미리 하루 이틀 전에 컨펌 좀 해다고 나 이제 있는데 비행표를 내주세요. 했더니 이 친구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했다고요. 그래서 오를리 공항에 뭐 3시면 3시, 오후 3시까지 오면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르하브르라고 하는 그 대서양 그쪽에 항구에서 이 친구가 고물차를 자기 차를 몰고 저를 태워줬어요. 3시간 걸려가지고 가다가 고장 나가지고 차가 쓰고 또 고물차. 그 친구도 젊고 저도 젊은 친구니까 저도 좀 어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를리 공항에 딱 3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 싹 들어갔더니 비행기 이스라엘 비행기인데 그 시간에 막 뜬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출발 시간을 그 공항 도착 시간으로 잘못 착각한 거예요. 제가 그냥 영어로 할 걸 후회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불란서니까 네가 불어를 해달라. 불란서 사람이니까. 그래서 후회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테러 때문에 프랑스에서 한국 국적에도 비자를 발부했어요. 석 달인가 이렇게 한 달인가 얼마인가. 그때는 없었어요. 6개월 그냥 줬는데 그때만 했었는데 그리고 돈도 없었고 그냥 비행기 한 번 사면 끝나는 거예요. 못 쓰면은 아주 싸구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못 가고 그냥 비행기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험하잖아요. 돈도 아무것도 없고. 이 친구도 이제 뭐 그냥 가난한 친구니까. 어쨌든 이 친구가 또 그 다음날 일을 해야만 해요. 3시간 차를 몰고 와서. 어렵게 자기하고 연락 안 하던 자기 포르투갈 처남, 여자가 부인이 포르투갈 여자예요. 파리에 살아요. 7층 아파트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 건물에 살아요. 페인트공이에요, 페인트공. 그래서 거기에 연락이 그냥 간신히 돼가지고, 그때 셀폰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987년도에 공중전화 돌려가지고 간신히 연락해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차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7층을 걸어 올라가가지고 짐을 들고 무거운 짐을 거기에서 그 처남이 방이 한 칸이고 화장실은 저 복도에 있어요. 그런 데 살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 데서 이제 며칠만 묵는 거예요. 해결되기까지.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필립인데 미안하다. 나 내일 일하기 때문에 오늘 가야 한다 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비자는 한 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화번호를 다 뒤져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행사 해가지고 그 이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어를 했죠. 애거를 했지요.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주냐고. 이제 돈을 내라고 할 것 같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아가씨가 유대인 아가씨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유대인 아가씨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정을 못 하니까 텔레그램이라고 합니까? 네? 전보를 해가지고 근데 인터넷 없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연락을 해볼 테니까 위에서 오케이 하면은 자기가 해주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표를 바꿔줄런지. 근데 돈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저는 이제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한 2-3시간 기다리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루블 박물관 있는데 가까워가지고 거기로 걸어와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2-3시간 기다리는데 기도를 하긴 했어요. 온 세상이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는 게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데 왜 여기 앉아 있으며 왜 이런 꼴을 당했는지 그렇게 내 신세를 생각하니까 너무 처량한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인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3인칭으로 바꿔버리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인칭, third person. 내가 이런 꼴 1인칭이잖아요. 1인칭이면 first person이면 중요성이 1등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당한 꼴이 너무 비참한데 나를 3인칭으로 아주 김아무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하나님 지금요 김아무개가요 형편없는 꼴에 지금 빠졌는데요. 이렇게 촬영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요 김아무개가 여기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지구는 평안하네요. 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평안하네요. 아무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별로 영향이 없네요. 아무도 영향을 안 받네요. 그러니까 김아무개가 지금 비참한 걸로 여기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3인칭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때. 3인칭 기도. 그러니까 나를 1인칭으로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2인칭이 되는데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인칭이 되니까 내 3인칭 김아무개가 무슨 형편이 있든 no problem. 그리고 얼마나 편한지 그러니까 기도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자세한 기도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2시간쯤 지나서 여전히 처량하게 토박토박 걸어갔어요. 사무실로.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거기 앉으래요. 앉으고 끄적끄적 하더니 주더라고. 보니까 비행기 표예요. 또 비자 기한 안에 3일 만인가 이렇게 준 거예요. 또 날짜를. 거기까지 이제 감사한데 겁나는 게 있잖아요. 뭐가 겁나요? 얼마 내야 할지. 그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어쩔 수 없이. 얼마나 내가 지불하는 그러니까 저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이상하다는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가 그러는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이 학생이 몰라 이 아가씨가 유대인이라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는 걸 알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위에 얘기해가지고 봐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설명도 없었고 그냥 가래요. 돈 안 내도 된대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인데 그 여자가 프랑스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거기다 유대인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역경이 아니구나. 그냥 그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40일 동안 저를 이 유럽에 보내셨는데 핀란드까지 핀란드 사람들이 많은 건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온 거라면은 이거 비행기표 해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제 배우는 거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배우는 거예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3인칭 기도가 참 좋다 이걸 배운 거예요. 3인칭 기도라는 말은 못 들어보시잖아요 보통은. 한번 해보세요 3인칭 기도.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고 제가가 아니고 홍아무개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놈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즘에 뭐 싸가지가 없어요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뭐 3인칭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역경이 형통이 뭐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역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다들 웃어요. 내가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즐거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같이. 그러니까 내가 내 그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고 세상이 뭐 돌아갈 게 안 돌아가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역경이니 형통이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전도서로 돌아와가지고 전도서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있어요 사실은. 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일이 잘 풀린다 그런 날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두 개 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도서 7장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그 역경의 날과 형통의 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병행하게 하사. 이 병행이라는 말 여기에 이제 써있는데 병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란히 가는 거죠? 근데 나란히 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그렇게 번역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꼭 병행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히브리어다 그냥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뜻이지.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 내용으로는. 예, 섞어놓은 거죠. 같이 있다 이거죠. 병행한다면 이렇게 똑바로 같이 가잖아요. 평행선으로. 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같이 가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두 가지 다 있다 이거예요. 인생에 역경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가 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뒤에 하반절에 또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옷감을 짤 때요 실을 두 방향에서 알기로는 아세요? 그거 제가 어렸을 때 보긴 봤는데 두 가지 이렇게 뜨개질 할 때 양쪽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한 방향, 이 방향 이런 식으로 날실, 시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래돼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두 양쪽에서 이렇게 실을 해가지고 하는데 규칙적으로 하죠. 실 뜨개질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두 날실. 그러니까 우위도 경도 하듯이 이렇게 가로 세로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실을 결합 이렇게 엮어가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역경이라고 하는 날실, 형통이라는 시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규칙적으로 가면 우리가 다 알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규칙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은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그게 예측이 되면은 괜찮아요. 인간의 지혜로 그걸 할 수 있어요.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겠냐면 절대 그것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거라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규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힘으로도 그건 못 풀어요. 이제 과학의 대부분 어느 때는 통계가 많잖아요. 의학도 제가 알기로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투약을 해봤더니 이렇게 된다.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의 그 삶에 있어서 역경과 형통의 그 저기는 그 규칙성이 없고 일단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게 문제라고요. 모르게.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모르게 하느냐? 아주 간단히 우선 나 의지에 그것까지 너 알려주면 이놈들이 나 버리고서 니들 멋대로 할 텐데 나한테 고개 숙여 나한테 무릎 꿇어 그 의미로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없이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로서 사람들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말 들어라. 너 내 밑에 있다 이거죠. 너희들 잘난 척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지혜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로 돌아와 가지고요.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병든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병든 자 뭐 여러 가지. 우리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다 만나요. 맞부닥뜨리는데 여기 이제 야고보서하고 전도서를 통해서 해결책은 첫 번째는 기뻐하라. 야고보서는 찬송이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해요. 형통한 날에는. 근데 우리는 기쁨의 표출이 첫 번째 하나님께로 가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때는 불평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그것을 누구한테 기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 차이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변의 환경에 남에게 가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향해요. 하나님 바라긴 거예요. 완전히. 그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이 7장, 8장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작하고 끝, 일의 시작하고 끝. 그게 이제 7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7장 1절부터 가보실래요? 죽는 날하고 출산하는 날이 있죠? 거기 날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은 제가 질문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형통과 역경이라는 이제 단어를 가지고 죽는 날이 형통하는 날입니까? 역경입니까? 죽는 날이 형통한 날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지요, 일반적으로. 출생하는 날은 형통입니까? 역경입니까? 출생은? 형통이죠, 일반적으로요. 아니, 초상집에 가서 웃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출생한 데 가서 건강하게 애가 태어나 거기서 징징대봐요. 너 불쌍하다. 이 어려운 세상에 왜 나왔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 이 역경에 대해서는요, 우리 생각이 믿을 게 못 돼요. 마치 제가 북방부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살아가지고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남반구에 갔을 때 헷갈리는 것처럼 이게 혼란이 오니까요, 좀 피곤하더라고요. 정신적 혼란을 깼어요. 나중에 이제 아르헨티나 가면서는 이제 계속 가니까 완전 이제 해결이 됐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좀 뭐야? 이게 나올 정도.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여기 이 전도서 7장에 보면요, 이 저자가 여기 종점이 있고 출발점이 있는데, 이 사람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얘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역경의 날이 그게 역경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 얘기를 해요. 예.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좋다.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 하고 못하고. 그 다음에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 이제 잘못 해석하면요, 초상집이 음식이 잔치집보다 낫더라. 이렇게 이제 이상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종점이 출발점보다 낫다. 앞에 이제 1절 하반절하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이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슬픔 웃음 거의 비슷한 말로 저는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는 작심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결심을 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판단 있잖아요, 그걸 내려놔야만 해요. 동의하면 안 돼요. 네. 거꾸로 살아야만 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저는 그래요. 우리 생각이, 저도 그렇지만 주변 이 소리가 너무 많아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 상식적인 얘기를 막 우리도 써요.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불교권이라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 그것은 그렇게 죄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시 태어나나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게 이제 언어적인 습관이잖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의 상식하고 벗어나서 거슬러 살아야만 해요. 이게 이 생명의 자연 동물계든 우리 인간 세계든 간에요,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신기한 걸 많이 놨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이게 역경이니 형통이니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걸 통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에 역경은 없다.
역경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역경 어려운 건 없다 이게. 왜냐하면 역경이 있더라도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 해결하고 그걸 내가 보는 이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여기서 역경인 형통은 내가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한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없는데 내가 왜 그걸 만들어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짜깁기식으로 해가지고 규칙 없이 만들어내니까 또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무릎 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이용하고 어떤 때는 형통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어떤 때는 사탕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 식으로 매도 주고 그게 두 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짝 이렇게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경 저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역경이니 형통이니 구분하지 말고 다 형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한 가지 더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불평한 일은 없어요. 불평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요. 그게 이제 신앙인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 경지까지 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 내가 뭘 해가지고 한다 이건 하면 내려놓자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약으시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규칙성 있게 좀 바보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 워낙 지혜로우니까 그걸 파악해가지고 다 대처를 해 혼자서.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규칙 없이 그냥 막 뒤죽박죽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이게 맞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가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헷갈리니까 이제 나중에는 손 들고 똑똑한 사람들 일찌감치 손 들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관찰해가지고 얻어낸 통계가 하나님하고 맞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알라고 노력하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저희도 추구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생각을 달리하라는 말이에요. 저 쉽게 말하면은 왜냐면 우리 인간들의 커먼 센스, 상식이라는 게 저는 이제 저도 학문한 사람이지만은 참 학문하면서 어제도 엊그젠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참한 게 옆에서 같은 전공에서 다른 주제로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논문을 다 쓰고 나서 아무리 뭐 지도교수가 칭찬하고 그래도 이거 해가지고 누가 읽어? 제가 봐도 이거 무슨 필요가 있어 지구 역사에 이런 말 저는 인문과학이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뭘 깊이 연구했다고 그걸 정말 아는 것도 아니고 알까 말까고 그 다음에 별 공로도 없어요 사실 그까지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내가 초라한 것만 보이지 뭐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한 게 저는 나은 게 별거 없구나. 그게 다 사람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 저도 그거 팔아먹어요. 저도 이 전도서에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리해가지고 사람의 입장으로 형통이라는 게 있고 역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커먼센스에서 상식적으로 이건 나한테 역경이다, 이건 형통이다 이게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그 판단도 우리가 내려놓자 이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 판단. 그러니까 내 눈에 이게 안 좋은 일로 보여도 여기 역경이 원래 뭐라고 그랬죠? 악한 날, bad days. 그래서 제가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거 안 좋네, 또 이건 좋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좋다 안 좋다 판단도 우리가 내려놓자 이거예요. 그 우리 시각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볼 때 안 좋다 하는 것도 꼭 안 좋은 거로 하나님 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목적으로 쓰려고 안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시줄 날줄 해가지고 시줄만 이렇게 합시다. 아주 비유로 시줄이 안 좋고 날줄이 좋다고 합시다. 그런 직무를 짤 때 날줄만 다 써요. 옷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뜨개질을 하니까. 그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감 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이라는 옷감을 짤 때에 역경도 필요하고 형통도 필요해가지고 두 개를. 그런데 하나님은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규칙성이 없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을 찾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막 하나님 이건 시줄은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같이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은 세상에 나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게 발생한 일 중에. 그럼 나쁜 일이 없으면은 불평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가 아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게. 왜냐하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줄도 날줄도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가 좀 씹으면은 굉장히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을. 근데 기독교인들도 일반적으로 보통 교인들은 상식을 가지고 살아요. 맞아요. 그 상식이 교회 안에도 상식이 있고요. 교회 밖에서 들어온 상식도 있어요. 교회 내 상식은 뭐냐면은 장로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피아노도 처음에 교회에서 거부다가 낚입니다. 그러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판단이 그때는 그 사회가 이제 유행이 되는 게 있잖아요. 옳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학문의 세계도 똑같아요. 한번 유행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 안 믿으면은 이적이 돼요. 역적이 돼요. 진화론은 전 종교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종교예요, 저는. 그 진화론이라는 가설은 실험을 못하는 학설입니다. 맞지요? 실험을 못하잖아요. 진화론은. 실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화론. 사람이 이 생물체가 진화하는 과정을 실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실험이 입증이 안 된 그러한 가설이라고요.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나든 간에 그것은 가설로 끝나는 거지 절대 실험을 거친 후에 진리로 못 도달한 그런데 그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학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종교인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 성경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는 제가 볼 때 종교인 거예요, 그것은.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니네들의 판단이 니네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은 형통이니 역경이니 니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도 돼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한 역경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형통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대단한 실력자잖아요. 그분이 대단한 실력자잖아요. 그분이 길을 안내가지고 내 손을 붙잡고 가는데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역경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가끔 스릴 있게 우리가 역경을 지나도록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면서 홍해 앞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할 때 하나님이 쫙 물 발리고 건네가지고 너 나 박수 쳐 아빠 잘하지 이렇게 이제 박수 받고요. 그런 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경은 아니에요. 당신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생이 참 고되네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인지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길게 안 해도 돼요. 7장, 8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형통한 날과 역경의 날, 나쁜 날, 좋은 날, 나쁜 날, 좋은 날. 내가 생각하는 형통, 내가 생각하는 역경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우리가 모르게끔 장래를 모르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역경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역경에도 하나님께 기도로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에도 하나님께 찬송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은 그렇게 따라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이 그럼 그 전에 있었느냐 전도서 안에 비슷한 말이 있긴 있어요. 그 두 절만 읽고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번역이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주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금 7장 14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뭐예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제가 이걸 조금 이제 패러프레이스라고 그래요. 조금 의역해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이 역경도 지으셨습니다. 우리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통의 날도 지었어요. 때를 따라, 때가 있잖아요. 때, 나라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역경의 날이든 형통의 날이든 어때요? 아름답게. 이렇게 써요. 예. 그러니까 인생은 아름다워요, 사실은. 근데 언제 아름다워요? 하나님하고 같이 손잡고 놀면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하고 손잡는 걸 거절하면은 아름답지 않아요. 손잡는 얘기하니까 제가 저희 누님이 많으니까 우리 조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가족을 모이면 우리 조카들이 한 20명 돼요. 3살부터 그때 한 10몇 살까지. 제가 대학 때 이제 조카들 얘들아 나가자. 애들 제가 잘 봤어요. 그럼 이제 제일 어린애가 그때 병연이었네. 3, 4살 되네. 형들은 그냥 길을 건너는데 저는 외삼촌이 손 붙잡고 하니까 요놈이 손을 막 뿌리쳐요. 어린애가 조카가. 근데 길 건널 때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집단에는 형들처럼 자유롭게 걷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가다가 차가 오니까 위험하니까 겁나니까 외삼촌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걔 손은 조그맣고 저는 그렇게 큰 손은 아니지만 제 손 걔보다 훨씬 크잖아요. 제가 그때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큰 손으로 작은 손을 붙잡는 게 안전합니까? 작은 손으로 큰 손을 붙잡고 하는 게 안전합니까? 큰 손으로 작은 손을 붙잡는 게 안전해요. 저 진리를 깨달았어요. 얘가 지 외삼촌을 붙잡다 이게 잘 못 붙잡는 거예요. 이게 손 조그마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붙잡아 줬는데 제일 어린애니까 그래서 그게 안전한 걸 아니까. 그런데 이놈이 형들 보니까 형들 누나들 보니까 자유롭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멋있게 걸어보려고 외삼촌 손을 뿌리쳤는데 완전히 이제 이탈했어요. 위험한 걸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 역경을. 그래서 탁 잡는 거예요. 제 손으로.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잡았지만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의 길이다. 첫 번째. 미련한 길이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안전한 게 아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두 번째입니다. 자기 열심, 종교적인 행동으로. 네. 그런데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는 아니에요. 네, 많은 종교인들이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 손에 잡혀서 길을 걷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큰 손을 조그만 손으로 잡고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앙이 자란다면은 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날 따라오세요. 내가 저기 가고 싶은데 이리 오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너 이리 와 하면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삶은요. 액티브 라이프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패시브 라이프예요. 여기 이제 전도서로 지금 3장 11절이죠. 지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에 역경의 날도 있고 뭐예요? 형통의 날도 있고 그런데 뭐라고 여기는 부언 설명이 있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 때는 뭘까요? 그 크로노스예요? 게로스예요? 게로스겠죠? 그러면은 이 게로스의 타임인데 이때는 역경이 맞는 거예요. 역경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비가 좋은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아이고 홍선하고 이 비가 안 좋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나니까 날씨가 좋고 비가 오니까 날씨가 굽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듯이 그러니까 이때는 이 게로스에는 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역경이라 하지 말자 이거죠. 이때는 또 뭐가 좋아요? 햇볕이 좋은 거예요. 그 이때는 이제 형통이 좋고 우리가 보는 비는 역경이고 날씨가 안 좋고 햇볕은 날씨가 좋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때는 비가 필요하고 이때는 햇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제하는데 모든 때 아름답게 이게 비가 필요할 때 이것을 또 햇볕이 필요할 때 햇볕을 그러니까 역경이 필요할 때 역경을 우리 이제 보는 각도입니다. 형통이 필요할 때 형통을. 근데 우리는 형통은 무조건 좋은 거, 역경은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모든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건 굳은 날, 이건 좋은 날.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무식한 건지 몰라요. 하지만 힘드니까 그때는. 그건 힘든 건 아는데, 그런데 그 판단이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라 이거. 성경 읽을 때 재미난 게 하나가요.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한 구절, 이제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쭉 다 이제 읽다 보면은 그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를 찾을 때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 열쇠를 통해서 다른 어려운 구절이 해석이 돼요. 그 그냥 이렇게 찾아나가면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여기 지금 아까 7장 14절에 조금 해석이 어려운 게 있었잖아요. 3장 11절에 도움이 되잖아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였다.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있잖아요. 하반절은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장 8절에 다 같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여기 제가 원문으로요, 11장 8절에 여기 생각하라고 되어 있죠. 언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11장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다음에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거 영어로 한번 읽어. 여기 생각하라고 영어는 좀 다르죠? Let them remember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영어가 더 이 히브리에 가까워요. 여기에서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러 해 살다 보면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여러 해 살다 보면은 뭐라 언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만 즐거워해요? 언제 즐거워해요? 항상 즐거워하라고 항상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때를 따라 모든 거 알면 항상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7장 14절에서는 언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날. 그럼 7장 14절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우리는 형통한 날에만 즐거워하면 된다. 그리고 역경의 날에는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야고보서를 통해서 네네네. 이렇게 제한적인 해석을 내려요. 근데 지금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했으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역경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장 8절에 보니까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라.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있잖아요. but 영어에도 but 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캄캄한 날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역경의 날. 있잖아요. 역경의 날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러면 항상 즐거워하는데 이게 역경 캄캄한 날들이 이게 우리의 그 기쁨을 막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먼저 항상 즐거워라 해놨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면 안 돼요. 저자가 캄캄한 날도 있다. 그런데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이렇게 우리말을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어로 읽으니까 원어에 가깝게 그러나 뭐라고요? Remember. 그 어둠의 날을 기억하라. 어떻게 써 있어요? 영어로요? But let him remember the day of darkness. 이렇게 돼 있죠. 해를 여러 해 산다. 크로노스잖아요. 우리가 70년, 100년 산다 합시다. 그때 항상 즐거워하는 것은 몇 년 동안 즐거워하는 거예요? 100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 번역은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동사예요. 기억해라 이게 처음에 나와요. 그러나 다음에 영어에서 but remember. 그러나 잊지 말어. 그 네가 사는 그 크로노스의 타임 동안에 깜깜한 날도 있는데 많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즐거워하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깜깜한 날도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먼저 항상 즐거워하라 하고서 그러나 캄캄한 날들도 많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항상 즐거워하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마. 항상 즐거워하라고 할 때 너한테 형통의 날만 있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참 지혜롭게 하는 게요. But remember. But remember. 하지만 잊지 마. 하지만 알아도 네가 항상 내가 기뻐하라 하는데 어려운 날도 사실은 많아. 그렇지만 그 어려운 날도 네가 기뻐할 수 있어. 또 기뻐해야만 해. 이 뜻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그냥 업사이드 다운 만들어요. 업사이드 다운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식을 가지고 예수 믿을 걸 포기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교회 안에 상식에 기초한 소리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상식에 기초한 소리가.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상식이 많은 거예요. 예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조금 지식이 있잖아요. 그게 한때 유행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우리 지금 예배 형태 있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한때 유행이라는 걸 알아요.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제가 한국교회 있을 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축복하노라, 축복합니다.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 말에는 존대 이런 게 있지만 많은 언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조금 그때도 알았으니까 고등학교 저 가지고 왜 싸우지? 저 바보들. 신학자들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식이 없으니까 무식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학자란 이름으로. 근데 그런 게 그게 보편적으로 깔려 있어요. 저도 그럴 게고. 예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요. 또 이제 일반 교회 유행하는 걸 보면요. 그런 걸 유행 따라가는 게 아주 쿨하게 보이나 봐요. 유행 따라가는 게.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저는 성경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혁명적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 맞아요, 진짜. 믿는다는 말을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문화 종교 예, 현상, 예. 문화 행사예요.